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4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로 4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끝절은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42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탄의 기쁜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겐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선물, 어떤 이들에게는 또 산타크로스 같은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에겐 각각의, 최소한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안에 성탄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제가 살았던 곳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눈 많기로 유명한 강원도 철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눈과 연관된 성탄의 추억이 참 많습니다. 정말 눈이 푹푹 발목가 이상까지 빠지는 그런 논길, 뚝방길을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들, 새벽송을 돌았던 것이 추억이 되는 것은, 새벽송을 돌면 아마 새벽송을 안 돌아보신 여러분들 세대는 실감이 덜 나겠지만, 새벽송을 돌면 가정에서 선물들을 주거든요. 선물들을 줘요. 그 선물들을 이렇게 자루에다 잔뜩 담아와서 그 다음날 교회 학교 예배 드릴 때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 또 분리해서 나눠주는데, 성탄절 새벽송의 묘미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나눠주는 선물을 약간만 빼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약간만. 그러면 그날 새벽은 갔다 오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파티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어디 한 야 누구네 집에 모여라.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새벽송을 대부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도니까 정말 산더미처럼 초코파이가 쌓여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애들 나눠줄 것도 충분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초코파이 먹고 놀다가 한 7, 8시쯤 돼서 잠들면 그날 성탄 예배는 못 가는 거죠. 못 가고 나면 작은 엄마한테 정말 많이 혼났던, 전 딱 한 번밖에 그런 일을 하진 않았는데, 성탄 예배를 못 드린 딱 한 번의 기억이 있는데, 작은 엄청 차마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혼을 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탄의 추억이에요.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
요즘의 상황과 맞추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성탄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성탄절은 복이다. 복 받은 날이고 복을 누리게 되는 날이고 복을 나누어주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2021년 우리는 성탄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앞부분까지 좀 다 읽고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다 읽을 만한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 본문 전체를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 임신한 지 한 6개월, 7개월 이상이 되었을 여인이고요. 7개월이 넘었을 여인이고요.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제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여인입니다. 이 둘은 먼 친척 관계로 연관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느 날 기가 막힌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현실화되어 일어났어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고 그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찾아갈 것을 천사가 알려주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자,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는데 나이가 많아도 아직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도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배도 부르고 한 7개월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엘리사벳이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데 마리아를 보고 있으니까 41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42절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가 그리고 끝에 45절에도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여전히 역시 복인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여인이여. 내 태중에서 나오는 그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형제자매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된 분임을, 축복받은 분임이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왜 복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왜 복받은 여인입니까?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마리아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도 과연 그 복의 주인공인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리아가 왜 복된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 되었으니 이 여인은 복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랬고요. 사회적으로 그랬고 가장 암울한 것은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구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구약 통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외부 강사가 와서 중간사를 이야기했죠.
마태와 말라기와 마태 사이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기가 있다. 약 430여 년 정도의 침묵의 시기가 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직접적인 계시나 간접적인 계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영적 암흑기가 이제 누구로부터 깨지느냐, 끝나느냐?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끝나지만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앞서서 이제 예수님의 등장을 외쳤으니까 세례 요한부터 영적 암흑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그러면 어떤 시기인 거예요? 암흑의 시기인 거죠.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여인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여인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번 주 주간 중간에 우연히 자연스럽게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한, 지금 물론 다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한 분은 저쪽 발산동, 화곡동 쪽에 계시고, 한 분은 김포 쪽에 계시고, 한 분은 인천 쪽에 계시는, 저까지 이제 네 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에 우리가 의견이 모아졌다, 아니면 공감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의 시기가 6.25 직후보다 더 어렵지 않겠느냐. 6.25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 이야기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만, 근데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한 친구가, 아니야, 6.25 때는 그래도 교회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몰려는 왔잖아. 6.25 이후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 6.25와 똑같은 때가 아니에요. 6.25 때 그 직후는 교회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 근데 지금은 교회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욕을 해, 비난을 해, 도망가. 그러니 지금이 6.25 때보다 더 힘든 시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건 현상이니까, 현상.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현상이니까 아무도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죠. 코로나가 창궐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나가고 또 두려워서 못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불신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절망의 시기에, 이 답답한 시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암흑의 시기입니다. 답답한 시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기, 이 암흑의 시기, 이 영적 불황의 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그리고 그 복을 나누고 베풀어 줄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사가랴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사가랴고, 그가 엘리사벳입니다. 그가 사무엘이고, 그가 한나입니다. 그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인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이 되었기에 그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몸에 모셔드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직장의 상사나 선배도 잘 만나야 합니다. 선배와 후배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삶에, 아니 그의 몸에 모셔드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리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한마디로 그건 돌에 맞아 죽여야 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이 그 여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선택하죠. 그걸 인정하죠. 그걸 감사함으로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앞부분은 이 소식을 듣자 이 여인이 감사에 찬양한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림으로 자신의 인생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이렇게 연락을 하고 혹은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하면 진심으로 정말 잘 지낸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그래 잘 지내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피차간에 깊이 들어가기가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별일 없지? 별일 없어? 그래? 그러면 힘들지 않아? 에이, 요새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우리 요 정도까지만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더 들어가면 피차간에 피곤하거든요. 안 들어가요. 아니, 어떤 때는 안 열어주죠. 근데 아주 조금만 더 들어가면,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이들이 한숨을 쉽니다.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여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믿는 분들은 또 우리 신앙의 나름의 좀 위기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맞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복 주시는 걸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까 하는 회의가 제 주변에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와중에 우리는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다 어렵고 힘든, 좀 대한민국, 아니 세계 정말 글로벌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하나 더 얹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요일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한다고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이들은 이 기회에 헌금해야지요. 이런 시기에 헌금하셔야지요. 또 뭐 이것저것 뭐 선교사도 도와야지, 선교 헌금도 하셔야지요. 구제도 해야지요. 뭐 얼마나 많이 어려운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 일들을 자처하십니까? 그냥 내 홀몸으로 살아가기도 벅차고 부담스러운데 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놓았습니까? 왜 예수를 내 육체에 모셔놓았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왜 부인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또 손해도 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굴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담스러워도, 지금 버거워도, 지금 조금 더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에,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적지 않게 부담입니다. 그렇잖아요. 적지 않게 힘든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린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가 내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기에, 이게 복인 줄 알기에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믿는 그의 복이 되나요? 세 번째는 그는 그를 축복하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아까 이야기했던 친구 목사님들과 몇 명이 모였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이렇게 미리 계획한 모임이 아니었고, 그냥 누구 하나가 이렇게 저희 친구들 카톡방에 나 오늘 시간 있는데 뭐 김포 가서, 김포에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동태탕이나 먹자, 뭐 그런 거. 그 10몇 명 중에 그래 가자. 뭐 그래서 이제 4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 야,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계셔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끼리 한 얘기를 하면, 야,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이야, 이렇게 갑자기 모여서 밥 먹을 친구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랬어요. 저는 아닙니다만 제 친구들 그룹이 보통 친구들 그룹이 한두 살 이쪽 저쪽이잖아요, 그죠? 한두 살 위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는데, 제 친구 그룹은 대부분 한두 살 위 그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대부분이 내년부터 학년이 바뀌어요. 내년부터 학년이 변경이 돼요. 6학년들이 다 돼요. 저는 내년에 학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참 좋다. 그리고 또 바쁘니까 밥 먹고 다 얼른 헤어졌어요. 정말 모여서, 왔네. 야, 빨리 가자. 또 나 가야 돼. 나 교회 약속 있어. 푸샤하니 갔다가 정말 동태탕 뚝딱 하고서는 간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래도 그게 좋아요. 그래도 그게 행복해요. 왜? 모여서 별 얘기 하나요? 별 얘기 안 하지요. 밥 먹고 헤어지기도 바빠요.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지내냐? 만만치 않지. 오랜만이다. 그래, 이렇게도 보니 됐지. 왜 먼저 모임에 안 왔어? 갑자기 교회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고 났더니, 그렇게 만나고 났더니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아, 이 친구도 버티고 있구나. 나도 버텨야지. 같이 버텨주는 친구가 있구나. 그래, 해야지. 이 친구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살만하네. 야, 이 친구도 그렇게 어렵더니 위기를 벗어나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소망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쓸쓸히 늙어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잉태하는 걸 경험하죠. 그게 세례 요한이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갑자기 아이를 베는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동병상련이지요. 기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좋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에 부담스러운, 바로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멋진 신앙생활, 아니 멋진 교회, 멋진 교인이 뭘까요?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좀 멋지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막 표현하자면, 막 찾아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교우 관계가 있다면 그건 행복한 교회 생활이에요. 막 찾아가도.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신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기도 제목을 나눈다, 말씀을 나눈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정 힘들면 전화하면 집사님, 그래 집사님 한번 놀러 와. 정말 시간이 그럼 밥 한번 뚝딱 먹고 헤어져도, 그렇게 밥 한번 뚝딱 먹고 헤어져도 괜찮을 만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겐 엘리사벳이 있었고 엘리사벳에겐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찾아가니까 태중의 아이가 성령 충만해서 축복합니다. 복을 노래하는 거죠. 엘리사벳에게 위로가 되고 마리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교회 생활, 난 교회에서 어떤 제자훈련 코스를 이수했어.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난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맡고 있어. 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 어떤 봉사를 해, 어떤 일을 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언제든지 연락해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언제든지 연락해서 정말 밥 한번 먹고 등 두닥거리고 한번 손잡고 그냥 와도 속으로 저 미친놈 왜 왔다가?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가서 야 밥 먹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경계심이 일어나잖아요. 저 집사 갑자기 힘들다 그러더니 혹시 와서 돈 꿔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큰일인데. 저 사람 먼저 뭐 이렇게 속상하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또 뭐 괜히 이상한 소리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정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수많은 외적인 여건들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있었고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있었어요. 무엇으로 모아집니까? 마리아와 함께 했던, 그 뱃속에 있던 예수로 인해서 가능한 거죠. 예수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가능한 관계, 언제 불러도 연락해도 같이 대화해도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동역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지금 꽤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했던 성탄설교의 부분들을 보니까 다른 거에는 공통점이 없는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소리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생각엔 지난해로 끝날 줄 알았어요. 지난해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이게 만 1년이 가도 여전히 지금 뭐 더 헤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때 여러분? 이 시기를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이 나오는 세례요한의 고백, 사가랴의 노래 다 어디서 기인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있다면 진짜 원천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부어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사모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 까닭에 예수를 날마다 예수와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예수와 함께 사는, 마리아는 잉태해서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수를 모시고 함께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예수님의 샬롬이 나의 샬롬이 될 수 있기를,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이, 이 땅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제가 성탄을 지낼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라 탄생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난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성육신이었습니다. 그 성육신 까닭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잊어버리고 싶은 현실, 도망가고 싶은 현실, 죽어버리고 싶은 그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소망이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는 결단들, 이미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결단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그와 동행하는 날마다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 꿈을 나눠주고 그 상황을 나눠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찾아가시고 만드십시오. 응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1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불행하게 덤벼들어도 하나의 진실한 친구만 있으면 우리는 그 1000명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그 동역자와 바로 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의 성탄은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정말 적지 않은 부담감에서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참 감사해요. 근데 제 마음만 구석에 퀭해요. 퀭해요. 이제 또 궁금해하실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 아내가 오늘 못 왔거든요. 오늘 못 왔어요. 어제, 그제 제 아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아이들 중에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제 아내가 근데 밀접 접촉자예요. 가까이서. 그래서 밀접 접촉자에서 어제 검사를 받고 오늘 1차 결과가 11시에 나와도 밀접 접촉자는 3, 4일 후에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서 다른 아이들이 또 이렇게 확진이 또 되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명, 2명이 좀 늘어나는
주세라. 거기서 어린이집에 갔던 애가 와서 그 방에 아이들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아내가 못 왔어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아내와 같이 산 지가 금년이 30년이거든요. 3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성탄 예배를 못 드린 게 처음인 거예요. 쾌하겠죠, 제가. 그죠? 씁쓸하겠죠. 30년간 아내와 함께 성탄 예배를 못 드린 게 처음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나만 그러겠냐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냐고. 이게 참 마음이 참 만만치.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빵 같은 걸로 이제 아침 식사를 간단히 우유당해서 먹는데, 쾌한 거야, 마음이. 허전한 거야. 아유,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해요. 정말 동역자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삶에 모시고 삶 속에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탄의 주역들, 주인공들, 감사의 주인공들,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